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네, 오늘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 여인에게서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그 신앙, 믿음, 또한 그가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열정,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4장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그 행적을 낱낱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했어요.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사마리아를 꼭 들려야 되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기 전에 사마리아를 꼭 통행하셔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 거니?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사마리아 이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돼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장소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거기를 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가 라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 중요한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을 낳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야곱이 12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겠어요.
이 기독교 역사상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았다면 이삭은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지켜서 살고 본을 보였고, 그 아들 야곱이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조부의 그것을 그 믿음을 보고 자라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12지파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서 그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제기가 있어서 이 야곱이 사마리아 땅 그곳에 와서 우물을 판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이 야곱의 우물은 어떤 우물인고 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이 또 이삭을 떠나서 야곱이 그 유대 땅을 떠나서 살 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살 때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우물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파가지고 그 땅에서 그 우물로 인하여서 그 사막 같은 곳에서 우물 하나가 있으면 거기가 사람들이 집성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죠. 물이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만이 모든 짐승도 먹이고 번성할 수가 있고, 물이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집성촌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거기서 살고 먹고 복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돌아갈 때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우물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는 걸 보면 그 우물을 메꿔야 되겠어요? 안 메꿔야 되겠어요? 안 메꾸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 우물을 먹고 번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번성하고 복을 받아서 나가는 걸 보고 그 우물을 돌로 다 메꿔버려 못 먹게. 참 놀랍죠. 그랬는데 또 그 자식 때 이삭이 또 가다가 또 그곳에 머물러서 우리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이 어디가 있단다.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그 땅에서 그 우물을 먹고 복을 받았단다 라는 것을 이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와서 그 돌 아구에 그 다 닫혀져 있는 그곳을 가서 또 돌멩이만 드러내고 또 그 물을 먹어서 또 이삭이 또 번성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3대째 야곱이 또 그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또 맺고 나서 이삭이 복을 받고 나간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돌을 다 가서 갖다가 메꿔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또 야곱이 또 가서 그 우물에 돌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 물을 먹고 야곱이 12자녀를 낳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랬으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그 축복을 결론적으로 받은 사람은 야곱이었다는 거죠. 야곱이 그걸 받았으면 그 족속들이 그 우물을 막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가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돌을 이제 몇 개 집어 넣어버리고 이제 놔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곳을 간 거예요.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랬어요. 그곳에 요셉에게 준 땅, 그 땅이 가깝고 그 옆에가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참 놀랍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다 그랬어요. 하시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둘과의 지금 독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물을 길러 이제 물 도막을 이렇게 가서 보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참 놀랍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오고 그러면은 유대 땅을 떠나서 이 사마리아를 자주 간 거예요. 사마리아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잠깐 왔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는가?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이방인들 곧 그들은 그들 눈에 정말 그들을 보기만 해도 눈을 씻었대요. 더러운 거 봤다고. 왜 더럽다라고 여겼는고 하니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잠깐 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는 또 이스라엘이 또 풍족해지면 다시 돌아가 버리고 하면서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끼리 피가 섞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혈 족속들이 많이 살게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꼭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니들은 죄인들, 어떤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더러운 여성들, 어떤 이런 것들로 유대인들의 머리에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사마리아인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유대인이 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유대인 누구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유대인인 거야. 그런 게 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이미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잖아. 유대인들이 이미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고 잠깐 있다가 가버리고 훌쩍 떠나버리고 그리고 죄인 취급해버리고 정말로 아주 나쁜 여성들 어떤 그런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딱 쳐도 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인 나를 보고 말을 거요. 그리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저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랬어. 이게 절대 같이 말을 섞거나 뭐 그러지를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질문과 왜 당신 나하고 말 걸고 왜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원래 우리들하고 상종치 아니하는데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이 말씀 지금 네가 하나님의 선물인 나를 알아봤다면 또한 네가 구하였던 것을 그 생수를 네가 구하면 나한테 구하면 내가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정말 또 참 희한한 말을 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그랬어요. 이 여자가 뭐 들어온 거예요? 물 들어온 거예요? 두른박도 안 가지고 왔어. 물들 그릇도 안 가지고 이 여인이 이 야곱의 우물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뭐처럼? 일상처럼 왔다라는 거예요. 그쵸? 물 기를 그릇도 없이
도른박도 안 가지고 와서 물을 길르러 왔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낳겠냐. 그릇이 있은들 우물이 깊어가지고 거기까지 닿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묻는 질문이 조금 신기하니까 이런 물음을 예수님한테 던집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그래. 이게 놀라운 대답인 거예요. 이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랬어. 이는 수가성 여인이고 사마리아 여인인데 유대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에는 뭐래요? 우리 조상 야곱이라는 거야. 우리 조상 야곱이면 그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뭐라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는 거예요. 이 대답은 무슨 이야기인 거요? 10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해를 한 거예요. 무슨 이해를 했냐?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누구라고 그랬어요? 야곱보다 큰 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 물을 내게 주려면 내가 그 물을 구할 것이고 그 야곱보다 더 큰 자가 와야 내가 그에게서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큰 자가 누구요? 아브라함 위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는데 이 땅에 준 율법의 언약과는 다른 믿음이라고 하는 언약을 준 사람,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이방인이고 수가성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조상 삼았다는 거야. 나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또 야곱이 그 파준 우물을 먹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물은 깊고 정말 아무리 봐도 그 우물을 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라야 이 우물에서 정말 내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자가 될 텐데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큰 자이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요, 우리는 이방인 족속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는 유대인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여기고, 그걸 전해준 이삭과 더불어서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생명의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된 거라라는 거죠. 모세가 그 숨겨진 복음, 곧 율법을 전하였어도 그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이미 이 여인은 그 시대에 야곱보다 더 큰 자를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교회를 가고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이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수를 얻고자 하고 간단 말입니다. 예? 가는데 우리가 전에 들은 것은 어떤 거예요? 복음과 같으면서도 율법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뭐냐면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내 주체를 정확하게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야곱보다 더 큰 자가 오시면 내게 생명수를 주리라. 응?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우리가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에 대하여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13절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넓고 깊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고 정말 그 은혜의 깊이와 그 하나님의 크심을 광대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물은 먹을수록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한 모금만 마셔도 갈증이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을 정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서 또 찾고 계속 먹어도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냉수를 시원하게 들이키는 것과 같이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어디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면 내가 오늘 편해졌다. 오늘 마음이 시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오늘 정말 은혜스럽게 내가 들었다 라고 하면 생수를 마신 거예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혼이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15절에 여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와도 갈증만 더해지지 정말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물을 먹어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정말로 이제 내가 이 갈증으로 인하여서 이 우물을 찾는 일이 없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요건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요건. 그 물을 마시기까지는 그 요건이 필요했는데 조건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몰라갖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또 그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해요.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그랬어요.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그랬어요.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해서 네 말이 참되다 그랬어요. 그럼 뭐요? 6명이잖아요.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은 네가 원하는 그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무슨 투시하고 막 그런 차원의 제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흠과 우리가 죄짓고 허물 있는 것을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그러니까 네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실한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고 하니,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남편 삼고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내 남편과 같이 내가 잠자기 전에도 침상에서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뭐 했다고? 사랑에 빠졌다. 에레미야 3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라고 에레미야가 이스라엘과 유대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3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핵심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스가성 여인은 뭐라는 거예요? 스가성 여인은 그 언약을 남편 삼았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남편이 하신 말씀으로 여기고 내 신랑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말씀을 신랑 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랬어요.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이 모세의 오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모세의 5권의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 모세가 기록해서 전해준 그런 말씀들을 남편 삼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 오경을 정말로 취하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남편 침상에서도 그 말씀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너무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다 읽어본 결과가 뭐였던 거예요? 야, 야곱보다 큰 자가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오경을 막 공부할 때는 자기가 처음에는 율법의 그 저주 아래 놓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말씀이 자세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그 안에 언약이 보이는데 그 언약이 어떤 거라는 거? 야곱보다 더 큰 자가 와서 너희에게 생수를 줄 것이고 그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기록됐어요? 33절에 아까 에레미야 33절에 33 내가 그들의 다시 세울 언약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속에 이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고 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는 그것을 그런 언약을 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네가 그전에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여인은 모세 오경을 책을 접할 때마다 남편을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처음에는 내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언약을 발견한 거예요. 그 속에서 언약이 뭐예요? 야곱보다 더 큰 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너희를 위해서 피 한 물을 쏟고 너희를 구원하려는 언약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해.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이 당장 우리 앞에 나타나서 넌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어보면 나 누구 찾는데?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우리는 못 알아봐. 예? 근데 몇 마디를 해보면 이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가 영적인 대화인 거예요. 성경을 토대로 한,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뭐냐, 네가 구약 모세의 오경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네가 나를 남편 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한번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죽기 전에 시집을 가면 음부라 그래. 장녀라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서 새로 시집을 가면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게 아니야.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남편의 법에 묶여서 살았어. 근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창세기 읽을 때 그 말씀을 막 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는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 말씀이 이제는 내게 뭐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막 권력으로 막 엄청난 저기로 다가왔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구나. 메시아를 보낸다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떼고 출애굽기를 떼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떼고 나서 보니까 그 율법이 이제는 자기에게 응하지 않는 거야. 율법이 이제는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지금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니? 예수님과 같이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 누구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천국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전국을 요단강에서 막 전할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이 여인은 믿음을 대단하게 지킨 거예요. 천국 복음이 요단강에서 막 선포가 되고 막 그랬을 때도 마음으로는 혹시 그분이 내 남편 아닌가? 언약으로 오신 그 구세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두고 있었어도 어떤 생각을 가졌는 거니? 그가 메시아면 어디를 온다? 어디를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는 야곱의 우물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통해서 이미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번성케 되고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와서 먹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메시지가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거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도 이 여인이 안 간 거예요. 뭐야? 약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요? 언약에는 야곱의 우물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언약이 있는 우물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딱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예수님은 근데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유대인인데 상종치 아니하는데 상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고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는 걸 보고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도 그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찾고 있는 그 신랑은 그 신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네 신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19절에 보니까 18절에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네가 이제는 네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정말 너희가 정말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이 여인은 지금 요단강에를 안 갔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라면 이 약속의 우물, 야곱의 우물에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오경을 통해 5권의 책을 통해서 그 5권의 책을 남편 삼고 읽고 있다가 그것을 언약을 깨달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면 이 약속이 있는 이 야곱의 우물에 올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참되다, 네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 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하는 거야. 선지자로 뭐를 아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났는가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걸 이분이 메시아인지 그냥 선지자로서 예배의 장소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당신은 선지자기 때문에 어디로 와야만 그것이 참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니까, 그걸 만약에 이분이 그걸 안다면 메시아라고 확증을 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질문인 거예요, 이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이 꼭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만 인정을 하는 그런 선지자요. 예? 아니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메시아라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 내가 이 말씀을 언약을 삼고 있으면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보고 계시는 분인지를 찾고 있었다라는 그 질문인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면서 23절의 핵심을 말씀하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찾고 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바라고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원하고 한다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사 너를 위경에서 건져내신다. 언약을 찾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오직 언약인 거예요. 어떤 우리가 무슨 행위고 내가 그러면 오늘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려면 여기 뭐 동네에 큰 교회를 찾아갈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야지. 응? 아니면 모세가 기도해갖고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기다리고 언약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유대 땅에서 지나가실 때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꼭 이 사마리아 땅,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 버려진 땅,
죄인들로 바라보고 있는 그 땅을 꼭 거쳐가신다는 거예요. 뭐요? 말씀으로 거쳐가신다. 오늘 이 정말 23절, 24절은 정말 엄청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아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곳에 지금은 묶어놓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찾고자 하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단장하는 자들을 어찌 그냥 지나치시겠느냐. 오직 말씀인 거예요. 오직 말씀에서 공싸움에서 침상에서도 이 말씀을 떠나지 않냐고 그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깨달으려고 하고 정말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자를 예수님은 찾으신다. 그것이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다. 자, 28절, 29절 하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랬어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어떻게 행했다고요? 모세의 오경을 자기가 정말 잠자리에서도 정말 취하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그래 아니한가를 구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알고 있었고 맥락을 알고 있었다. 구원의 맥락을 깨닫고 있었던 내가 그거를 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요? 내가 말씀과 함께 있었을 그때 나와 함께한 나를 다 안다는 거예요. 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고백인 거.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행한 것을 누가 아무도 모르는데 안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항상 내가 말씀과 함께 있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정말 이루시어 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던 그를 내가 만나버렸다는 거예요. 보라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정말 그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은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예배한 것이 오늘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시온산에 가서 시내산에 가서 내가 정말 십계명을 오늘 받아버렸다.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언약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버려진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볼지라도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취하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찾는 그에게 어찌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시겠느냐. 꼭 오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야곱의 우물이 어디가 있는 거니? 그 야곱의 우물이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 안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 이 말씀 안에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율법으로 이제는 내게 새겨지지 아니하고 정말 참된 복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서 정말 그날에 천국잔치에서 혼인잔치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정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렐루야.